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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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13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흑암 중에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걸었던 기대,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31절하고 32절 두 절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 작은 씨앗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풀보다 크고 나무가 돼서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야 하는 기대를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 기대가 없으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불치의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암이 걸려도 암세포를 이길 힘과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가 병에 먹힌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일에 우리가 오늘 기대했던 것들이 그보다 좀 더 잘 돼서 더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쁨을 느낄까. 우리들 지으신 하나님께서도 각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다면, 지금 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 내가 심었는데 네가 자라서 나중에는 많은 새들의 깃들이는 그러한 둥지가 되라. 이것을 기대하셨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성공했다.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아주 기쁜 그러한 모습.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또 조금 다르다. 세상이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창세기 6장 5, 6절이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자꾸 악하게 되니까 세상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악해질까? 내가 좀 더 가지고 내가 좀 더 잘 먹고 그리고 내가 좀 내 새끼 더 잘 살기를 자꾸 원하다 보니까 싸우게 되죠. 그래서 점점 악해진다. 그래서 근심하셨어요. 내가 왜 괜히 이 인생을 지었나 이런 마음을 잡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우치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우리를 어디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 모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기대가 무엇이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한참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 기쁜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하나님의 기대, 사람에게 어떤 기대를 하셨나?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에 나타나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깜깜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좋았더라. 그래서 빛의 자녀를 만드신 거죠. 우리가 흔히 땀 흘려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목적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열정도 내고 열심도 품죠. 기대가 있고 목적이 없으면, 기대가 없고 목적이 없으면 그런 열심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 그래 누가 뭐 한다니까 나도 좀 해볼까 하다가 그냥 그게 푹 꺾여버리고 말죠. 우리가 흔히 그토록 공허했던 세상을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수고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은 맨 마지막 번에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대로 지으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닷새 동안
수고를 하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 저는 항상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 속에 그 수족관 안에 그 예쁘게 그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그 장치들, 그리고 또 아주 배경도 주죠. 예쁜 모래도 좀 깔아주고 예쁜 돌도 깔아주고 또 수초 같은 것도 심어주고, 뭐 크고 예쁜 수족관일수록 아주 정말 수초도 제대로 된 수초, 아닐 때는 하다못해 그 인조로 된 그러한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라도 꼽아가지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금붕어도 넣어주고, 거기에 또 공기도 깨끗해지라고 청정기 같은 것도 넣어서 뭐 습도도 올라가게 하고, 또 겨울에는 추우니까 온도도 또 올려주는 그 온도기도 갖다가 꼽아주고, 이렇게 해서 걔네들이 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 이쁘고 평화로운 모습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세상과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목적과 기대다. 예쁘게 수용하면서 헤엄치면서 서로서로 사이좋게 돌보면서 기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장성하고 자라다 보면 결국은 뭐가 될까요? 사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광대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른 생명체들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죠? 종류로 만들고 크고 작은 많은 그러한 형상들을 지으셨지만, 유독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인간만은 그렇게 짓지 않으셨다. 인간이 겉보기에는 작지만 약하지만 볼품없이 보이지만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점점 더 커지고 풍성해지는 복을 우리 안에다가 씨털로 심어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충만하라. 어디에? 땅에서 충만해지라고 그러세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름도 아담에게 직접 지을게 하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너희들이 땅을 아름답게 변화시켜라 하고 이게 다 펼쳐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과 같은 하나의 작은 겨자씨의 비전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 정말 작은 겨자씨 하나처럼 미미하고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 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마침내 땅에 충만하게 되어라. 될 것이다. 너는 되어야 한다. 이런 기대를 가지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시고 이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생명의 근원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생명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항상 뭐라 그래요? 자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씨앗이 열매가 맺힐 수 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인간에게 나름대로의 기대와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 기대와 목적은 인간을 통해서 뭐하고 싶으셔서 영광받고 싶으셔서 감사해요. 우리 누군가가 우리에게 뭔가를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것을 주면, 베풀어주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 모습이 어찌 생겼든 간에 정말 고맙다. 나한테는 뭐라 그래? 은인이다. 얘기를 하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마음에 기대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바라시다. 단 하나 바라신 것.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건 그 녀석들이 잘 돼서 나중에 정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정말 기쁘게 부모를 찾아뵙는 그 마음, 그거 하나 바라고 자녀를 열심히 기르줍니다. 뭐라 어떻게 기른다 그래?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우리 그렇게 그 어머님의 은혜, 노래할 때 그렇게 가사에 나타나 있죠. 자신의 크고 많은 강함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될 때 가장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두 번째 기대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그 인류의 모든 그 조상으로 에덴 동산에서 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바랐는데, 그것을 죄를 지어서 그만 에덴 동산을 저버리는 그것을 너무너무 슬퍼하셨습니다.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에 거셨던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와 같은 아브라함은 작은 하늘의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그렇게 태어났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시죠. 12장 2절에 창세기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몰매마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의 나라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 하나를 모델로 딱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있는 그 자리가 그 민족들이 이제는 내가 너는 택한 선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으로 믿었죠. 그 증거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명령대로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축복을 받게 되었고 말씀처럼 너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자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나도 저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인간들이 볼 때 하나님의 인간의 조상 아담과 그의 후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거셨던 기대가 산산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목적이 다 무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이다. 예, 이렇게 나타나 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리냐. 저는 아주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요. 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안 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인간이 아무리 불순종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마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아니하시고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담, 인류의 조상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속해야 네가 통로가 돼서 나와 인간을 연결해라. 이런 그 뜻을 가지시고 죄를 사해 주시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키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항상 그 제사 드리는 그런 부분을 하지 말고 네가 가서 인류를 구원해라 하고 보내신 거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에 순종하시죠. 온전하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죽인 그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다시 영생의 삶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권세를 얻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그러한 다시 사명과 책임을 승계해야 하는 둘째 아담의 자손들이 된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택해서 영적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갈라디아서 3장 6,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율법으로가 아니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어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세운 나라가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교회로 탄성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적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멸망했지만 온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영적 이스라엘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많은 나라들이 많은 숫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어디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시고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본보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으신 예수님께서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겉보기에는 하나의 작은 겨자씨처럼 미미하게 보였지만 지금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 이상이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어디 누구로? 예수님 한 분 12제자를 삼으시고 거기에 보여주신 500명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숫자로 기가 막힌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요.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생명의 복음이 지금도 어디에 세계 만방에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세요? 이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숫자가 3분의 1이나 되는 2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20억. 그들이 모두 생명을 살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변화된 삶으로 전파하기만 한다면 기필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가 분명히 반드시 그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겨자씨 한 알이 작은 미미한 눈에 잘 보이지도 않게 작아요. 그죠? 그 한 알이 심겨져서 이 새들이 기틀을 이루는 그런 큰 나무가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께서는 1.1핵도 틀림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거셨던 기대를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하나님의 작은 겨자씨 비유의 비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2017년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 우리에게는 순종과 오래 참음 두 가지만 있으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기대를 걸고 말씀하신다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 13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